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선교 토크 짧게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위에 사진을 보시면 느끼시는 게 있나요? 전쟁터입니다. 선교지를 흔히 영적인 전쟁터다라고 비유하고 있는데 참 적절한 비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쟁터에 우리 군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교사에게는 저런 모습이 있습니다. 군인들은 왜 전쟁터에 나가서 목숨을 거는 걸까요? 그것은 첫째, 군인들에게는 아주 귀한 큰 목표가 있습니다. 나라를 지키고 가족을 지키고 우리 국민들을 지키겠다는 정말 숭고하고 높은 정신이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저렇게 전쟁터에 나가서 목숨을 걸고 전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전쟁은 영화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전쟁터는 참 지저분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얼마나 지저분하고 저 흙 위에서 뭘 먹고 그렇잖아요. 먼지 흙으로 그냥 뒤집어 쓰고, 네, 이상은 높은데 현실은 너무 열악합니다. 이게 우리 전쟁터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선교지도 맞습니다. 정말 선교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전 세계로 달려가고 나아가고 함께하고 있지만 그러나 선교의 현장은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선교 현장에서 먼지 뒤집어 쓰고 사기당하고, 예, 오해받고 또 거짓 그런 사기꾼들을 만나고, 왜냐하면 선교사님들이 외국 사람에다가 돈이 좀 있잖아요. 뭔가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얼마나 많은 사기꾼 같은 사람들이 달려드는지 모릅니다. 그런 것들을 다 이겨내고 우리가 선교를 해나가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실 이 전쟁터와 영적 전쟁터인 선교는 굉장히 좋은 비유다.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전쟁, 또 군인, 또 선교사, 우리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선교사들에게 이중적인 모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정말 인자하고 사랑 넘치고 내 목숨까지 다 주겠다고 하는 그런 희생정신 있습니다. 그런 거 없는 선교사는 거의 없을 겁니다. 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선교사에게 아주 강력한 의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생존 본능입니다. 군인들하고 우리 선교사가 참 똑같아요. 군인들도 희생하겠다고, 내 목숨 바쳐 지키겠다고 하는 각오와 숭고한 정신이 있는 반면에 또 다른 편에 뭐가 있어요? 나는 살아남아야겠다는 생존 본능이 있잖아요. 선교사님들에게도 이 숭고한 정신과 생존 본능이 같이 있습니다. 둘 다 강합니다. 매우 강합니다. 이것이 전쟁터의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우리 흔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군인과 민간인. 아니, 엊그제만 해도 우리 집에 있던 아들이고 우리 동네에 있던 애고 우리 대학생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그 사람은 뭡니까? 군인이고요. 우리는 민간인이. 딱 갈라지잖아요. 그래서 군인들이 3박 4일 동안 훈련을 하면서 전투화를 안 벗을 경우도 있어요. 발에서 뭐 냄새 나고요. 물집 잡히고 뭐 난리지요. 씻지도 못하고 3박 4일 동안 행군하고 전투화를 아예 벗질 못하니까. 그런데 우리 아무도 그 군인에 대해서 손가락질 안 하잖아요. 그렇죠? 아니 저거 왜 저래? 이런 말 안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일반인들이 직장인이 3박 4일 동안 씻지도 않고 신발도 안 벗고 냄새 펄펄 나고 다니면 사람들이 다 웅성웅성 얘기할 거야. 저 사람 이상한 것 같아. 그러니까 군인들의 윤리가 있고 또 우리 민간인의 윤리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군인이기 때문에 괜찮은 게 있어요. 여러분, 선교사는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일반 성도라고 일반 목회자라고 생각하시면 크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선교지의 상황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선교사는 선교사의 윤리로 봐야 합니다. 일반 목회자의 윤리를 갖다 대놓으면요, 이거 오해할 게 너무 많고 힘들어집니다. 이것이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그런 주제입니다. 선교사의 이중성, 양면성, 이런 주제입니다. 돌결합도 하는 모습 보십시오. 얼마나 그렇죠?
저렇게 뛰어나가면 다 총알 맞고 죽거든요. 그래도 우리 전우들은 서로를 지켜가면서 저렇게 뛰어나갑니다. 이게 군인이죠. 얼마나 긴박하겠습니까? 저 전투 속에서 머리만 대면 총알이 날라오는데 어떻게 머리를 들겠어요? 모두가 용맹할까요? 모두가 람보일까요? 아닙니다. 군에 가는 우리 친구들을 보면 다 평범한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절대 람보가 군인대 가는 게 아니거든요. 절대 뭐 반에서 가장 용맹한 사람만 뽑아서 군대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남자들 누구나 군대에 다 끌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군인들도 똑같이 온갖 성격과 온갖 뭐 내성적인 거 두려움 많은 사람 다 있다는 거죠. 선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사도 목숨 걸고 선교하러 나왔지만 자기가 갖고 있는 본성적인 그런 모든 어려움들이 선교사에게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장지호 전투 때 모습인데 얼마나 그 중공군들이 정말 개미떼같이 달려들 때 저분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아무리 쏘고 쏴도 계속 있는 거예요, 사람이. 예, 적군이. 그런데 여러분, 저렇게 전투할 때 우리 멘탈은요, 영화에 보면 그냥 그런 장면이 참 많이 나와요. 영화에 보면 어떤 장면이 많이 나오냐면 이런 거죠. 겁쟁이가 있는데 너무너무 겁쟁이에요. 그런데 자기를 지켜주는 선임하사 또는 소대장님이 같이 막 있다가 자기를 지켜주겠다 하다가 총에 맞아 딱 죽은 거예요. 그걸 딱 보는 순간 그 무서움에 떨던 이등병이 눈이 막 이래가지고 피가 팍 끓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빗발치는 총탄 속을 막 뛰쳐나가가지고 막 수류탄을 던지고 총을 쏘면서 적군을 제압하는 장면. 영화에 간혹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저는 간혹 전쟁 영화를 보거든요. 여러분, 근데 그게 현실이에요. 동료의 죽음, 정말 나를 지키겠다고 하다가 죽는 그런 모습을 보면 사람이 이게 완전히 겁이 없어지는 거예요. 호르몬이 완전히 뒤집혀 버리는 겁니다. 감정이 사라지는 겁니다. 분노가 더 커지는 거죠. 그것이 용감함으로 표현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선교사들이나 우리 군인들은요, 전투 시에 우리 동료들을 위해서 목숨 바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달려나가지요. 총탄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전투가 이제 끝났습니다, 여러분. 다 돌아왔어요. 부대로 돌아왔습니다. 아유, 살았구나. 그래도 우리가 뭐 다친 사람들은 치료해주고 보고하고 휴식 시간이 됐습니다. 뭐 이런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병장이 있고 이등병이 있고 상병이 있고 서로 딱 째려보면서 야, 가서 밥 좀 타와. 어? 야, 우리 전투 끝나고 왔으니까 새로운 보급품 좀 받아와. 요즘은 보급품도 많이 바뀌었답니다. 굉장히 좋은 것들을 많이 준다고 그래요. 네, 저희 때보다. 네, 저런 보급품들을 이제 받으러 가지요. 뭐 총도 받아올 수 있고 탄약도 받아올 수 있고 좋은 이제 군복, 전투와 새로운 것들을 막 갖고 옵니다. 근데 그 갖고 왔다고 원래 그 내 건데, 원래 내가 받아야 될 건데. 병장이 그러죠. 야, 찬밥, 덤밥도 다 위아래가 있고 말이야. 어? 짬밥이 있지. 그거 내 거야. 갖고 와봐. 그리고는 자기가 신던 거, 자기가 버려야 될 그런 걸 주는 겁니다. 이등병한테. 말을 못하죠. 아니, 방금 전에는요, 목숨까지 바치겠다고 서로를 위해서 그렇게 정말 애걸절절하고 막 사랑이 넘치던 그 군인들이 지금 건빵 하나, 네, 그리고 군복 하나, 군화합회 앞에서 갑자기요, 이렇게 치사할 수 없는 사랑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군인들이 갖고 있는 이중적인 성격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선교사님들은 군인들과 아주 비슷하다고. 우리 선교사님들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정말 핍박을 받고 어려움에 처하고 재난이 오고 정말 그 나라에서 쫓겨날 것 같은 막 어려움들이 있고 지금같이 코로나가 일어나고 이러면요, 누가 아프다 그러면 막 있는 거 뭐 다 갖다 주고요, 막 모금해 주고 같이 기도해 주고 뭐 내일처럼 그렇게 아파하고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갑자기 평온한 기가 오잖아요. 그리고 막 한국에서 손님들이 오고요, 단기팀들이 오고요, 뭔가 막 갖다 주기 시작하잖아요. 막 후원금을 갖고 오잖아요. 얼마나 치사해지는지 몰라요, 여러분. 무엇이 있다고요? 선교사에게는 거대한 정말 숭고한 희생의 정신과 동시에 어떤 마음이 있어요?
내가 살아남아야겠다는, 이 전쟁터에서 내가 살아남아야겠다는 생존 본능이 함께 있는 겁니다. 그것도 작은 게 아니라 엄청 크게.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만나면요, 시험에 빠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초보 선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을 마음에 두지 않고 우리 선배 선교사님들을 관찰하다 보면 시험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일반적인 겁니다. 그런데 어떤 선교사님들은 정말로 너무너무 사랑이 많으시고 인격이 훌륭하시고 막 자기 것도 후배들한테 나눠주고 돌봐주고 한다면요, 그분은 정말 최고. 전쟁터에 있는 영웅이죠, 영웅. 네.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심리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존 본능이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는 사람도 있어요. 사도 바울까지 뛰어넘고, 뭐 베드로처럼 뛰어넘고, 바나바처럼 뛰어넘고, 이런 분들은 당연히 우리가 존경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숭고한 마음과 동시에 치사할 정도로 생존 본능이 강한 그 모습을 볼 때 우린 그것을 비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전쟁터에 와 있는 우리들의 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초보 선교사 여러분, 저도 뭐 정말 나 때는 그러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선교를 후원하는 우리 후원자, 또 단기 선교로 와서 함께하는 많은 우리 선교 지원자 여러분,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시면서 선교에 접근하면 선교사님들로부터 받을 수 있는 오해, 선교사님들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선입관이 깨지는 그런 아픔들, 네, 그런 것들을 넘어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선교사들이 가질 수밖에 없는 이중적인 모습, 선교사의 이중성, 한번 같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요, 후원하는 사람들이 잘 하셔야 돼요. 우리가 싸울 때는요, 앞으로 나아가 전투할 때는 절대 문제가 안 일어나요, 여러분. 그런데 언제 문제가 일어난다고요? 보급품을 받을 때. 왜? 한국에서 오는 우리 후원자들이 보내는 보급품은 정해져 있거든. 그게 돈이든 그게 기도든 그게 사랑이든 물품이든 정해져 있거든. 심지어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유명한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밥 한 끼 쫙 사면서 이제 뭐 아는 분들을 쭉 불렀죠. 같은 교단이라든지 같은 선교부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같이 식사를 한 10명, 20명 같이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가장 선임 선교사님한테 돈 봉투를 주면서 잘 나눠서 이렇게 드리라고 돌아가셨습니다. 후배들도 그거 봤어요. 그런데 안 나눠주십니다.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떡하죠? 상처만 옵니다. 저럴 수가.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그분의 사고관념에서는 그 전에도 그랬으니까, 선배들이 후배들이 그랬기 때문에 이건 뭐 내가 써도 되는 거예요. 너희들은 또 너희들이 받을 수 있으면 받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도덕한 것이 아니라 선교지의 그 상황이 만들어 놓은 그 속에서 생존 본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일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정말 고매한 인격 갖고 계시고 훌륭한 선교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후원자들이 잘 하셔야 돼요. 후원하는 목사님이 이 선교사들의 성격, 선교사들의 이런 멘탈, 그죠? 이중성을 잘 이해하시고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봉투에 다 넣으셔가지고, 그렇죠. 다 불러가지고 한 명 한 명을 수고스럽지만 다 격려하면서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가 하나도 안 일어나요, 여러분. 그저 저분을 다 믿고 맡기자,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군인들한테 그렇게 보급품 나눠주면 큰일 납니다. 보급계가 와가지고 한 명 한 명 딱딱 다르게 나눠줘야지 문제가 없어져요. 그래도 문제가 나중에 날 수 있는데 훨씬 적어집니다. 보급품 앞에, 후원 앞에 작아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후원하는 분들이 정말 골고루 가도록, 모든 분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도록 잘 그것을 배분하고 신경 쓰셔야 합니다. 물론 귀찮죠. 힘들죠. 그러나 그러할 때 선교가 살아나고 모든 선교사들이 함께 힘을 내서 사역해 나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저희들의 문제를 여러분에게 전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선교사들도 더 나은 인격과 더 나은 신앙으로
나를 성화시켜 나가는 것은 개인의 문제이고 도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는 전쟁터입니다.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에게 모든 것들을 책임진다면 선교사들은 정말 번아웃, 모든 것이 타버리고 그렇게 이제 모든 것이 비어서 더 이상 선교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몰려갈 수도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좀 더 지혜롭게 선교사들을 후원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선교사의 멘탈이 왜 이런 모습과 이런 모습이 동시에 있는지 이해하시면서 함께 선교에 참여해 주신다면 우리의 선교가 좀 더 성숙할 수 있고 지혜로울 수 있고 효과적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네 번째 선교 토크, 선교사의 이중인격, 이중성,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